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2장 8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구유의 표적, 구유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전하고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는 아주 익숙하게 오늘 말씀이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것은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가 나타내는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것 그 위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전하고 들을 겁니다.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적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위의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위의 표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곳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인한 것들에는 기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담겨 있더라도 한계를 지닌 상당히 한정적인 것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임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공포를 일으키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기인된 것의 특징입니다. 그때 세상으로 대변되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강압적인 명령은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른 것은 그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의 명령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른 것은 로마 황제의 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임한 소식은 강압적인 명령으로 전달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강압적인 명령은 온 세상에 두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하에 놓인 자들에겐 강포한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세상의 지배 논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폭력과 착취를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력과 착취를 당한 자가 아닌 폭력과 착취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이 필요해진 겁니다. 당시 로마가 유다를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유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평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을 학살하고 저들의 소유를 약탈하고 평화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평화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도 평안인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평화라고 하니 평화라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꾸며낸 평화, 거짓인 가짜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입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여 그 나라에 작동하고 있던 시스템들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들의 칼과 창은 한 국가의 사회 체계를 다 파괴하면서 그곳의 기본 질서를 다 깨뜨렸습니다. 이제 이들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법 질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리력이 충돌을 빚어 승자가 그것을 소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착각에 빠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서로를 해하고 빼앗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도둑이 되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의 이권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백성의 안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저들이 착각에 빠져 그러한 일들을 일삼을 때 이미 로마의 법과 사회 질서가 붕괴된 곳에선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소유를 빼앗아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도 그 어디에 항변하지 못한 채 체념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온 나라가 흉포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 중에는 흉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량한 백성들은 매일 두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두움이 지배하는 밤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이 필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밤이라는 단어는 당시 저들의 현실에 대한 캄캄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 말입니다. 저들의 현실이 밤과 같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세상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폭력을 유발하고 그 폭력은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은 계속 확산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짓된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추종하게 된 이들이 폭력의 주체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로마 군대가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 오염된 이들이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의 폭력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자신의 양떼를 그렇게 들여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임하게 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백성들은 캄캄한 밤에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보면 여기 9절에 언급된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이란 말은 모두 주님,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신저, 즉 사자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이 저들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그 밤에 어둠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밤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어둠을 물리치시면서 임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데려가신다라고 누가복음서 17장에서 말합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밤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구원하십니다. 자, 세상은 밤을 가져옵니다. 그때 온 세상이 어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거짓을 구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 놓인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절망하면서 푸념을 쏟아냅니다. 그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저들, 즉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주께서 주신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에서 푸념하고 불평하며 또 어지러워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표적이 임하면 그것을 본 자들이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유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온 세상이 컴컴한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표적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될 겁니다. 어둠을 우리가 만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적을 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쁨 충만한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되는 그 귀한 표적을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게 되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표적이 가져오는 구원과 그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표적이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께서 구유에 뉘셨다는 것은 그가 양식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양식이 되셔서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유의 표적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는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 아기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실 때 그가 구유에 뉘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기 표적 세메이온이란 이런 단어는 어떤 대단한 예표 징조가 있을 때, 또 신적 권능이 나타날 때, 또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적 권능이라 할 만큼의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초자연적인 사건이라 할 만큼 엄청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초라한 마국간의 짐승의 밥통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초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이 일이 무슨 표적이 된다는 말일까요? 구주가 나셨는데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말일까요? 자, 짐승의 우리에 오셨다는 것은 그가 짐승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즉 그가 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다는 것은 그가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짐승의 우리에 나셨습니다. 그가 바쳐지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미 그렇게 말씀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께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의 제물이 되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놀라운데 한 인간 아기로 오실 때 짐승의 우리에 나시면서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그것이 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 구유에 누인 아기는 그가 양식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짐승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가 만인을 위한 양식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찬을 베푸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식되어 그것을 먹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가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양식이 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그가 친히 양식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오셨다. 이것이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표적인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희생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다들 자기를 세우고 주장하고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엄청난 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적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양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양식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짐승이 거하는 곳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냄새납니다. 구유 역시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 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곳에 나시게 한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짐승의 축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으로 구유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짐승의 밥통일 뿐인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구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중심, 우리 시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용이 되는 곳은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바로 가치의 전환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의미가 반전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시고 누이신 자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시고 누이신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치의 전환이 있게 되고 의미의 반전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타내신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이고 머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의미의 반전의 역사가 일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표적을 본 자들은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쁜 소식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 표적,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목자들은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그때 천사가 소식을 전했을 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은 듯합니다. 그것은 저들이 주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겐 늘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반기며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평화를 모릅니다. 이들에게서 평화가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평화와 같은 평화를 평화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반길 때 로마의 평화와 같은 평화를 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로 언급되었습니다. 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를 찬송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찬송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한가운데 서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평화를 빈 것입니다. 평화를 얻은 제자들, 평강을 얻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표적을 표적으로 본 자들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표적으로 인한 찬송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찬송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인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뒷부분 이제 2장 후반부를 보면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때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면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안게 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는 일찍 남편을 여인 과부였습니다. 안나는 평생 성전에 거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감사하다라는 말은 바로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의 뉘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이 찬송하였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본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표적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찬송은 그런 겁니다. 불러야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할렐루야 많이 그러시던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누가 입을 틀어 막아도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일이 우리가 나눈 앞에 말씀 1장에서도 있었습니다. 1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마리아 그녀가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정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후로는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반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천한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됐습니다. 표적을 모시면, 표적을 받아들이고 표적과 함께 되면 이런 반전의 역사, 의미의 전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표적의 결과는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는 뭐냐면 찬송인 겁니다. 자, 18장을 보면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원대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본 자에게. 맹인이어서 보지 못했는데 은혜로 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표적을 본 자들에게 있게 되는 일입니다. 표적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임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의 평화가 저들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난 자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표적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되냐면 구원과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되냐면 찬송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임할 때 표적을 보고 만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온전한 평화를 만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표적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만 그것은 한정적인 거고 곧 한계를 드러내고 그때부터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것이 임합니다. 그 표적이 임할 때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좋은 것을 만나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표적의 내용 뭐예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그것입니다. 우리에 오셔서 생명이고, 구원이고, 구유에 누이시면서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표적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와 의미의 전환을 이루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표적 결과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고 생명 얻고 기쁨 얻고 그리고 평화를 얻고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 드리게 된다. 그래서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찬송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